시간이 돼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를 통해서 저희를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무리를 용서와 자비로 속량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 2026년을 살아갈 때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해사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여러분을 회개에 초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도리어 어둠에 몸을 담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시다.
어둠에 살았다면 자신이 만든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잠시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치유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약속은 에스겔서 18장 27절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그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친교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신 것과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은 88번입니다. 세례 첫 번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는 바닷가에 보낼 때 그 갈릴리 오신에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하였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해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오직 주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며 우리의 가슴이 오직 주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영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옵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큰 복을 받게 하시고 곳간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복의 근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군사되어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사 천군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표현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여러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십시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또 저희 여식의 결혼식에도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식도 해보니까 저희는 그냥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이 전주에서 하자고 그래서 큰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양보했더니요. 차도 보내주시고 또 내려갈 때 심심할 것 같아서 간식도 갈 때 50개, 올 때 50개는 필요할 거다 그랬더니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갈 때 50개, 올 때 건 조금 다르게 했는데 다른 건데 여기 목사님들 뭐 인천 막 서울에서 다 오신 목사님들 또 갈 때 드시면서 가라고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장할 때, 이 화장할 때 그 사돈 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그 간식 우리 집사람이 그냥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집에서 그 싸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준비해 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해서 예식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하고 제 올라오니까 밤 9시에서 도착했어요. 5시 좀 넘어서 출발했는데 눈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길래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오는데 지장 없이 이렇게 잘 오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다라는 것을 우리 그 신흥중학교 교장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에 보배로운 딸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말은 이제 지수가 그곳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학교 교목 목사님이 통합 측인데 목사님 금년에 꼭 한번 부르겠습니다. 꼭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도 좀 전해주세요 하고 그러고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마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오후에 2시 반에 재직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저녁 한 6시 넘으면 다른 가까운 방이동에 있는 방이교회 거기도 재직 헌신 예배가 있다고 오라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설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2시 반에 재직 헌신 예배가 적지만 우리끼리라도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줄 믿기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넘어가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가지 권고를 놓쳐서 하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기로 한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을 조금 회계 정리가 좀 덜 돼서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운영위원회에 있다는 사실 잠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의 첫 자리를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가 그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물론 가정은 아름답게 꾸미고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사람의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첫째로 삼습니다. 첫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삼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과 정력을 다 허비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지식을 첫째로 삼고 굉장히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대한 욕망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나깨나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해서는 이기적이고 정욕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돈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해로운 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폭군으로 변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인간의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속담에 돈은 종이 되어야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배가 물이 없으면 떠다니지 못하지만 배가 물을 지배하고 다녀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배를 지배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면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잘 쓰면 돈이 유용하지만 돈이 인간의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의 첫 자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나 호랑이, 사슴처럼 짐승의 박제, 표본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꼭 산 독수리나 호랑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명이 없고 솜이나 지푸라기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모양만 경건해 보이지 실상 경건의 능력이나 생명이 없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통 하나님의 외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당신의 마음의 첫 자리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모두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심으로써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야 되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 차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의 첫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것도 그 첫 자리는 하나님이 차지해야지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 생활의 시작이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셨다고 말이거든. 만약 하나님 외에 인간의 첫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우상이요 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마음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자리를 차지해야 될 권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인생의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의 주인이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흑인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게 되는데 그 노예가 고집을 부리니까 매우 패고 막 학대하는 광경을 지나가던 선교사가 보게 됐답니다. 그때 마침 말을 안 듣는다고 백인이 노예에게 칼을 던지는데 선교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칼이 스치게 됐답니다. 그리고 노예는 그 칼에 맞지 않게 됐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것을 붙잡고 그 백인에게 선교사가 이 노예를 내게 팔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당신에게 팔겠다고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샀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가 내가 이 백인에게서 당신을 샀으니 이제 당신 자유롭다. 이제 가서 자유롭게 잘 사시라고 하고 내보냈더니 그 흑인 노예가 가지 않고 옆에서 손에 피를 흘리는 선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이왕 종으로 살았고 이제 선교사님이 나를 사셨으니 이제 그냥 나는 이왕 종인데 뭐 선교사님 종으로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런데 가끔 이 종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선교사의 말을 종으로 살겠다고 해놓고도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들은 그럴 때마다 손에 스쳐갔던 그 칼자국을 쏙 내보이면 그때 그 종이 머리를 푹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종으로 살기로 했는데 제가 주인으로 살고 있군요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것도 나에게 주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장서서 나갈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자리를 앉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각각 나무를 한 나무씩 심었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햇빛과 비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 나무가 결국은 말라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도 기도했습니다. 둘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가장 좋은 때에 비와 햇빛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다 그 나무는 번창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의 지혜로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이 나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꼭 나무에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이 구름이 필요하면 구름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질병이 와도,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우리 앞에 밀려와도,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 전혀 두려워하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첫 자리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기도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능력도 가지셨고, 보존하시는 능력도 가지고, 또 만드시고 파괴하는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 우리 저기 경복궁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분이 나라를 구한 분, 참 위대한 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위대한데 왜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하는데 그 존경한 것보다 더 존경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화들과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많이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창세기의 요셉에서 세상에 17살밖에 안 되던 청년이 이제 청소년, 우리에겐 청소년이잖아요. 그가 애굽에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보니 이제 남의 집에 종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청소년이었는데 그가 총리가 될 때가 30이었거든요. 세상에 13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려고 예비하시니까 그가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모든 일의 뒷배경은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를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라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소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첫 자리에 모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을 내 생활의 첫 자리에,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축복이요. 이때는 아멘 좀 해요. 축복이요. 기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을 그 언제부터 첫 자리에 모셔야 할까?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때부터 앞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첫 자리에 모시도록 훈련이 돼야 돼. 훈련돼야 돼.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양치질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도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자꾸 가르치셔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고 자꾸 가르쳐야 돼. 엄마 아빠인 나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잘 돌보아 주신 분이라고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고 자꾸 가르치셔야 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과 생활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자꾸 지도하셔야 돼.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서부터 갖게 된 이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습관이 평생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태어나자마자 타가소에 데리고 가지고 밥도 하나님이 주셨다, 물도 하나님이 주셨다, 네 옷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안 가르치고 김일성이 가졌다 다 그렇게 가두니까 아니 세상에 사진이 비 맞는다고 이 한국에 내려왔던 이 응원단의 여자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그랬잖아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르치면 그의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 주실 거는. 둘째는 청년기에도 첫 자리에 모시도록 교육해야 돼요. 청년기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있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청년기에 세상 쾌락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인생의 계획, 생활의 설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도록 청년들도 해야 된다. 돈을 벌 계획을 세울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도 계획하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비싼 거 먹기보다 좀 싼 거 먹고, 그리고 이 돈 모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돕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조금 한 단계만 낮추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돈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없이 봉사하고 섬겨주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비싼 거 먹는다고 내 위상이 대단해지고 비싼 거 입는다고 대단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성들은 목걸이, 비싼 목걸이 하면 자꾸 이렇게 가슴을 목걸이 보라고. 요새는 좀 저런데 옛날에 남자들은 자꾸 머리를 긁어요, 왼손으로.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시계가, 비싼 시계, 반지 있다고 자꾸 긁고. 그게 자랑이에요. 목욕탕에 가면요, 요새 남자들도 막 목에다 금목을 막 감고 다녀. 야, 그래. 누가 힘센 놈은 저거 다 쳐갈 것 같은데. 참 엉도 없는 짓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요,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시켜 주는지요.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총회 갔었잖아요. 갔다가 저녁 때 너무 피곤하다고 사우나 가자는데 우리 노예 서기가 때밀이한테 나 때 밀어주라고. 그래서 때 밀기는 때도 깨끗이 밀고 예식장에 가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냥 속부터 그냥 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이왕 민 거 있는 죄는 다 그냥 벗겨지게 하옵소서. 내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우리 그렇게 우리가 그 때밀 때 마음으로 벌써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왕 미는 것 그냥 때만 밀리지 않고 못된 것은 다 밀어버리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그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잘 벌면 어떻게 쓸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거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못 따라가서 난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해. 청년들아, 젊어서 내 조물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이어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기야말로 순결하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중년기는요 가장 짐이 많은 때입니다. 이 자란 자녀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중년기가 되면 참 그런 것이 많아요. 중년이 되면 가정과 직장에서도 다 이 짐이 무거워질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거든요. 사업하는데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근심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가정에서도 무엇이 잘못되어 갈 때도 가정에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는 어느 마을에 예수님의 12가지의 예수님을 조각상을 12가지로 해놓은 길 양편에다 딱 해놨다 합니다. 하나는 목자로, 어떤 조각상은 씨 뿌리는 자로, 어떤 조각상은 목수로, 어떤 조각상은 예수님을 의사로, 이렇게 또 농부 그렇게 해놨는데, 농부는 씨 뿌리는 조각상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병든 사람은 의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구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필요에 따라 도우신 분임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과 주권을 잡는 중년의 때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힘있고 다양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생의 말년기 노년에도 첫 자리에 모시고 사셔야 돼요. 늙으면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관절마디가 뻣뻣해지고 검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합니다. 하늘에 뜬 태양이 석양을 하여 이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생을 보장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길고도 어려운 비참한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면 그분은 우리를 외롭고 쓸쓸할 때도, 지치고 병들었을 때도, 숨질 때에도,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자식들도 점점 멀어져 가고 세상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은 죽음 저편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친구이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저희 같이 아는 선배 목사님 아버님 100세라고 그랬잖아요. 101세인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100살이 되고 나니까 주위에 친구가 하나도 없대. 다 가고. 그래서 외롭다고. 그래서 20살이나 아래인 사람들하고 친구하자고 자꾸 찾아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노년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만은 우리를 반겨주신, 우리의 노년에도 우리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첫 자리에 모시는 장소와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야 하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질을 그 마음의 첫 자리에 둔 자는 물질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마음의 첫 자리에 두면 쾌락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우상 숭배가 되고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비참한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참된 의지와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기도하면 되고, 행복할 때는 행복해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되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 행동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는 온전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모시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첫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집집마다 좋은 칭의 문구가 새겨진 족자나 액자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에 조용히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쓰여진 집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의 첫 자리로 모셔야 하고, 만복의 근원이시며 가장 큰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정의 모든 문제를 그에게 의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어쩌는 게 이 9시 반쯤 되니까 지수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있으면서 전화를 했길래 저를 바꿔주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수야, 승택이와 함께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줬는데, 승택이가 아니에요, 경택이죠. 승택이도 여기 있으니까 뭐 되지. 자, 저기 가장 좋은 걸 줬는데 뭔지 아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줬잖아. 그것은 내가 보장하고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걸 다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을. 승택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한번 도와주면. 이 믿음을 줬으니까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하고 이제 말해줬어요. 우리 김정옥 집사님 덕분에 우리 이승택 집사님이 권사님 덕분에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늘 얻고 다녀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아멘? 예, 아멘 했어요. 이제 저기 김정욱 권사님 좋은 일밖에 없어요. 이제 늘 이제 얻고 다닐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자기가 좋은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강 집사님은 갑자기 하나님 집을 주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집을 주셔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사시는지. 저한테 신방 오라 그래 갔더니 하나님이 집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리 많이 복을 받으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삶을 더 잘하셔요. 근데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너희 둘이 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실 거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정에도, 그래서 두 부부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되,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 드리라고 가족 예배 순서지를 드렸는데 어느 날 점검할지 모릅니다. 2월 구정이 지나고 나면 첫 주부터 신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 가면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책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책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드리지 말고 거기다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쓰기도 하고 해놓으셔야 돼. 그 책을 한번 봅시다 하고 볼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이 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 우리가 주님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어제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어디서 오신 분인 줄 아세요? 러시아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저희 예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디레이 시켜놓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거든요. 러시아에서 와서 축하해줘. 저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서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관광차 타고 내려갔는데, 그동안에 통화하니까 또 그 선교사님이 지수가 있는 그 학교 졸업생이요. 벌써 50년 전에 그 학교 졸업했대. 50년 전. 그러니까 50년 후에 신흥중학교로 와보니까 변했는데 남녀 공학이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남자들만 공부했다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해 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지죠. 사업에도 우리는 첫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과 사업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사업에 연관시켜서 안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이 정치와 연결을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사업도 정치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할 때 망할 것 같으나 번창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미국에서 구두로 크게 성장한 유명한 사업가인 브라운 씨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 브라운 씨에게 성공의 비결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목사님을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따라 들어가 봤더니 그 사무실에 이렇게 벽에 표어가 붙어 있는데, 그 표어가 이런 것이었다고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구두. 구두로 성공한 사람이 구두가 세 번째더래. 그러니까 그걸 딱 써붙여놔. 표어를 써붙여놨는데, 첫째는 우리 회사의 첫째는 하나님. 우리 회사의 두 번째는 모든 직원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사는 것. 세 번째가 구두. 이렇게 써붙여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모신 그곳이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의 사업에서 하나님이 첫 자리를 차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셔요. 알려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떠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주시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려가시기 전에도 미리 말씀하셔요. 우리의 사업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망한다 알려주고요.
그래 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하고 그 사업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먼저 사업장에 도착해서도 먼저 하나님 기도하셔요. 제가 차를 첫 번째 타면 가장 먼저 기도해요. 아침에 운동 나갈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세요. 안전사고도 없이 건강하게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다 기도하고 운전을 시작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요. 기가 막히게. 지나놓고 보면 그게 정말 죽을 뻔해. 세상 말로 하면, 세상 사람이 하는 말로 죽을 뻔했네? 그런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앞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의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에도 첫 자리에 모셔야 돼.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사회생활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 교회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사회생활이 잘 안 돼. 제가 있던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은 이 교회 와서는 막 사주기도 하고 잘해.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교회, 그 회사의 직원들은 불평한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짜장면 하나 시켜 먹는 것도 그냥 막 짜증을 낸다는 거. 그거 왜 먹었냐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 그래 짜장면 먹고 라면 먹고 싶다 하면 하나 더 사다 주면서 그래 얼마나 배고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배고팠구나. 하나 더 먹어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되잖아요. 여유가 생기라 그러니까 돈 들어갈까 봐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다 주면서. 그러니까 그냥 주면 몰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너에게 하나 먹고 싶다는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어떡하죠? 이런 마음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그 직원들이 행복해지겠어요. 그건 뭐 하나 더 사 먹었다고 그냥 막 호령을 치고 누가 낼 거야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먹어. 배고프면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당신이 힘내서 일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회사와 직장과 신앙생활은 같아져야 돼요. 똑같아야 돼. 교회에서 남에게 잘하는 사람 사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제가 잘 못하는 게 늘 욕 얻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못한다고 그래야죠. 늘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요새 잘하려고 그냥 이 쓰레기도 치우고 냄새 나는 것도 치우고 요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방법을 배우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다 주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막 다 주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막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면 좋은 것이 딴 집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 딱 요약해 줬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성경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다. 이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 한 소녀가 그의 아버지가 늘 가깝게 지내다가 어느 날 산책하고 돌아와서는 소녀가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산책하는 게 좋았는데 이 딸이 어느 날 그래서 얘가 사춘기가 됐나 하고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아버지의 생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생일이었는데 그날 이 딸이 이쁜 것을 하나 아빠에게 만들어 가지고 선물하려고 일주일 동안 지방에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생일 준비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딸아, 나는 네가 주는 이 선물보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이리 다니고 노는 것이 나는 더 좋아. 앞으로는 선물보다 나와 함께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줄게. 할렐루야. 그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세상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또요. 절대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하냐. 절대 신뢰함으로 첫 자리에 두셔야 돼요. 모든 일은 잘 되고 순탄할 때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해가 구름 속에 가려지듯이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에 닥치고 까닭 모를 고통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내 생각에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할 때 문제가 덜컥 생긴 것은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더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잘 되고 있을 때 덜컥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일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런데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 대부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하는데 다 쓰여지잖아요.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서로 자라가듯이 우리 테스트를 통해서 더 좋은 믿음과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순종함으로 첫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무엇보다도 더욱 순종해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첫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중심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습니다. 둘 다 대답을 했는데 첫째 아들은 하고 둘째 아들은 안 했어요. 한 명은 말로만 사랑을 표시한 것이고 또 한 명은 행동으로까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것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긴 분으로 여기십니까? 진정으로 순종해야 하나님께 첫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요. 또 최선의 봉사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시키는 일에 대한 어떤 변명과 핑계도 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뒤가 결론이 좋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큰 소리 대단히 치고 막
자기가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막 휘어잡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 노년에 가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도 찾아가지도 않고 존경하지를 않아. 근데 늘 우리에게 잘해 주신 분들은 찾아가고 싶어지는, 나이가 드셔도.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누굴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잘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기는 자가 되는. 그래서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많아요. 저를 헐뜯기도 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전 다 용서해요. 뭐 제가 총회도 가도 일을 하고 노예도 일하고 하다 보니까 뭐 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근데 다 용서해 제가. 그리고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다 나중에는 전부 다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러죠. 왜?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깨달아질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저를 만난 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서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잘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수고한 너희들,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가장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그리고 2026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2026년이 복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 첫째 날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2026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질병과 고통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에게 아직도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2026년도에도 우리 개개인과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26년이 아름답고 복된 해가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해, 정신적으로도 더욱 또렷해지는 해, 육체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주셔서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라도 믿고 구할 때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